어제 새벽은 32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 두루 다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에는 두루 다닌다는 이 말씀의 표현이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졌다. 세 가지 경우에 두루 다님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계속 살펴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32절 보니까 사방에 두루 다녔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 베드로 사도가 두루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두루 다니면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여제자 다비다라 하는, 또 도르가라고도 하는 죽은 도르가를, 다비다를 살리는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렸고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 보니까요, 이 중풍병자는 자그마치 8년씩이나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년씩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이미 죽어서 시체를 다 깨끗이 씻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 놓은 그가 살아났고요, 중풍병으로 8년씩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받았고요. 중풍병은요, 예나 지김이나 불치입니다. 난치입니다. 중풍병이 고침받는 일이 없어요. 근데 8년씩 된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서 일어나 앉았다는 것을 보니까 중풍병도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리 깔고 누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8년씩이나 자리 깔고 누워 있던 사람이 한순간 고침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방배동이 뒤집어질 겁니다. 서울이 들썩거릴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기적의 소리로 인해서 성민교회를 주목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했다.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봅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같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기적을 통해서 요파가 온 전체 사람들 속에 주를 믿는 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기 존재합니다. 교회가 왜 여기 있을까?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성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교회가 왜 여기 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가 왜 여기 있지요? 사회 구석구석 그늘진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겁니까? 다 맞는 이유이지만, 그러나 본질 중에 본질은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이미 신앙의 공동체가 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 만 가지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믿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 어떻게 생기는 건가? 온 요파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성민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기적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요? 믿는 자의 수를 늘려가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기적이 상식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적이에요. 중풍병이 고침받다니 기적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기적이지요.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상식인 거예요. 일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일반인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말로 바꿉니다, 기적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로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민교회에 기적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있는 교회. 왜? 믿는 자의 수를 늘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말씀을 더 연결해 봅니다.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넘어선 겁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을 추적해 볼 때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성도들이 언제 믿음이 자라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설명하면 기적이 사람들의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폭넓게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전체 속에서 언제 믿음이 자라는가,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 인생들의 믿음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자들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뭐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단은,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교회 강단은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강단은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강단은 이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강단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상식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달콤한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우리가 듣기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듣기에 거북해도,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과 충돌이 돼서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이러한 심령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 키워내야 되잖아요. 믿음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기에,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축복이 되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범위 안에서, 내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고 축복을 내 것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데 뭐를 들을 때? 이 얘기 저 얘기 들을 때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 간증 들을 때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고단 말씀이 중요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유독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가?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원어의 의미는 열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기에 베레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긴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사의 직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일꾼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답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서 헌신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 묵묵히 바치십시오. 하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빗자루 하나 잡는 게 그냥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게 그냥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한 것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국리히 여겼고, 교회를 귀히 여겼고, 교회 안에 속에 들어와서 녹아졌고, 교회 안에서 헌신했어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내게 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한 일이 생길 때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깁니다. 믿음 생기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왜 중요하다고요? 성경 속의 약속을 여러분
믿는 것만큼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다고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싫다면 읽어야 되는데 잘 안 읽어지면 여러분 뭐라도 하라고요? 교회 속에서 봉사라도 하셔요. 교회 속에 녹아지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믿음 생깁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아까 얘기했지요. 기적을 체험할 때, 기적을 경험할 때, 기적을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나갔어요.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예수 그 말 듣고 예수를 따랐지만 마음속에 반신반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는 곳에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오늘 본문이에요. 요빠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제가 지금 왜 믿음이 자라는 이 성경 속에서의 비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자라는 비결을 왜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했는가?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믿음 갖게 하는 거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소원 같이 고백하면, 나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믿음 자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일이요, 우리 교회 기적이 상식인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이름이 농명되는 순간 믿음이 막 자라는 이런 축복의 일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